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나 있습니다. 성경 일독 안 해보신 분? 다 읽으셨죠? 아니, 그러면 성경 일독 이상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읽으신 분이 있네요. 네. 그러면 곤란한데, 오늘. 큰일 났다. 네. 네.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네. 66권을 읽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나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중에 어떻게 십자가에 지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66권을 다 읽어야 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난감하죠. 왜 똑같은 얘기를 한 권으로 하면 되지? 그걸 4권씩이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고 읽었는데 예수님 얘기는 4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공, 볼관,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서기로 하면은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독특하죠.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한 이 복음서가 좀 일찍부터 기록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30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있고 소위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지 이렇게 태어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 60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기 60년이죠. 그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족족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생하게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전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겨야 되겠다.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고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은 이제 마르코, 마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르쿠스, 이 사람이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활동 무대는 유럽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냥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요즘 기독교, 예수교 그게 돌고 있다는데 뭐야? 했을 때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16장이에요. 짧아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족보를 따지는 사람이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가지고 족보부터 나오죠.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예수교가 있다는데, 기독교가 있다는데 그게 뭐야? 그래서 그거 궁금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고 기술 방식도 조금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건은 분명히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좀 달라요. 그러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성경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왜 저기에서는 저렇게 기록한 거야? 그랬는데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이 없다는 얘기지 다르고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틀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보고 있어야죠. 한글 성경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한글 성경도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도 지금 4판인가 5판째예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안 돼요. 이 성경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별한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전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군중 집회를 하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하는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시간적 간격이 최소 20년이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배경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돌기 시작하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사람이 가지 않아도 그냥 막 이제 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필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렇게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때 또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이제 수면 하에서 묘하게 전달되면서 이단들이 발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 예수님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다, 한쪽에서는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나누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이미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따지고 있을 대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이 사도 요한만 오래 남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혼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외우세요? 소수만 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이 양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많아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나요? 그냥 믿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본 사람도 없고 뭐 하셨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믿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잔뜩 있습니다. 거기에 논란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미 그때 이제 헬라의 그런 의식, 헬라 철학, 헬라의 그런 상식이 온 유럽을 다 덮고 있을 때니까요. 그러면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헬라의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신, 그리고 인간, 초월, 자연, 여기에서부터 이성, 철학, 과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상을 탁 놓고도 자기들이 받은 교육,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딱 보고 쪼개는 거죠.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야? 그럼 사람이 아니지. 딱 쪼개버리니까 기독교 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남은 사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네,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그러니까 철학 헬라 이 배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 합의본 게 있어요. 뭐 형이상학이든 하학이든 전체가 다 있는데 이 우주의 기본적인 아주 변치 않는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걸 로고스다라고 이 사람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차용한 거죠. 하나님이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냥 헬라 표현 방식이니까 그걸 차용했어요.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그래, 니네 말대로 로고스가 있었어. 그런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이며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한데요. 우리가 읽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짠 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 기록해야 맞죠. 왜냐하면 첫 행보니까 일성이 중요하잖아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뭐죠?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가 아니죠. 그거는 저 네덜란드 유명한 분이 하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드림의 교회 성도들은 답할 기회를 옆에 사람에게 이제 드리죠.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에 대해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기적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근데 이 첫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늘 깨달으신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왜 예수님이 역사상에 등장하는 이분이 좀 독특한데 등장하는 첫 사건인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다른 사건들에 비하면 이 사건 너무 미미하거든요. 이분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대단한 분이시오라고 짠 등장하기에 이 사건은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 보면은 불치병 많은 환자들이 막 치료됐다.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다.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조차 없다 하는 것은 좀 서운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지명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나오죠? 그 초콜릿 맛있다는 거. 하고 상관없지만 똑같습니다. 가나라는 곳인데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도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첫 기적이면서 이 지명은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고 다른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분명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이 첫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장에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 라고 시작하고는 2장에 들어와서 바로 첫 기적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그러니까 20년 뒤에 기록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도 않은 기적이며 언급되지도 않은 지명을 처음으로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먼저 이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요즘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치면은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은평구 저쪽 넘어, 저 노원구 저 넘어 의정부 언저리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의정부 사세요? 이게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닌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인가?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라고. 옛날에는 거기가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런데 납달리 스불론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두 지파 합쳐서도. 그리고는 나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 납달리 지파 사람이다라고 나온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도 없고, 그리고 지역도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다, 외침이 생겼다, 제일 먼저 두드려 맞아서 박살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 요즘으로 하면 저 강남 사람들이 이쪽 지역 보기를 못같이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배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위아래가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이 언급될 때 자주 나오는 곳은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베세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바로 이 물가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곳입니다.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가나, 오늘 언급된, 그리고 예수님의 주거지였던 30년 동안 사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륙 지역이에요. 한참 들어가야 되는 내륙. 그것도 그냥 내륙이 아니고 심각한 산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2000년 전 화전민 살던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향소 부국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작은 동네, 그런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흥미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도 지금 희미한데 갈릴리, 가나,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1시간 정도의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안 내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냈을 테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허리가 휘어지고 지금도 대출금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일주일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주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이 집안의 경사를, 동네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동네 잔치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당연하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그러니까 가나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나사렛에서부터 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뻑적지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위기가 그런 거죠. 음식 떨어졌다, 이런 잔치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잔치집에서 음료가 떨어졌어요. 요즘은 편의점 가서 사와 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배경이죠. 결혼식을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 집안이 참 수치를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근데 이상한 거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걸 똑같이 하객으로 온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한테 가서 알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예? 예.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인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나사렛에서 양조업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양조업을 하셨으면 잠깐만요. 포도주 뭐 조금 밟고 뭐 이래가지고 대충 뭘 섞으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아주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정중히 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마치 뭐랄까요 산타 할아버지 같이, KFC 할아버지 같이 뭔가 후덕하고 인자하고.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그냥 받아주고 들어주고 괜찮다 뭐 이렇게 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왜곡시켜서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아주 가난한 목수셨어요. 그럼 예수님 몸매가 어땠을까요? 예. 그 노동 현장에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잔 근육 많고, 예. 뱃살 없고, 예. 피부 새까맣고, 예. 딱 먹은 거 없어 보이는, 예. 그런 분위기. 게다가 엄마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이 꼴 보십시오. 예. 지금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셨습니다. 내 때, 나의 때. 이 나의 때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복음을 막 전할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엑스플로 1970년대 그때는 뭐 별 얘기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 교회에 그럼 막 모여들었어요. 저는 어린이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4시 반 예배 세대입니다. 심지어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럼 교회 안 다닐란다 하는 표정으로 지금 나를 보는데,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딱히 바깥에서 놀 게 없어. 교회 가면 더 재밌거든요. 교회 가면 선생님 교회 별 희한한 기계들도 많고, 뭐 학교에도 없는 그런 기자재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노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어. 그러면 진짜야. 막 이러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철학적이고 뭔가 단어의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되는 분위기인데 나의 때라는 표현이 앞에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4번. 이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이 나의 때라는 표현은 이렇게 좁게, 작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는, 크게는 광의의 의미로는 십자가를 포함해서 메시아 왕국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것, 완성하시는 것,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데,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 왕국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하나님의 보내신 왕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 이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주로 수도권에서 일으켜가지고 방송국부터 장악하고 군대 뭐 본부 이제 이런 데부터 이제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삶에 찌들린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아픈 자들, 아파도 어떤 혜택을 못 보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바로 납달리 스불론 지역, 낙후된 지역,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공관복음은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 이 내용들로부터 시작하고요. 그것을 계속 많은 내용을 많은 분량을 거기에 할애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포도주가 안 떨어지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아주 묘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왕국하기 거절을 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부탁을 해두고 갔습니다. 그걸로 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요. 예수님께도 그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걸로 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단순한 내 아들 정도가 아니다라고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움직이시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뉘앙스로 말씀을 하셔놓고는 하인들에게 가서 명령을 내립니다.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여기는 이렇게 쌀쌀맞게 얘기하고? 예수님 멘트 스타일이 좀 그래요. 따뜻하고 인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 나오면 보통 성경이 보면 저 성경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나와 있는데 따뜻하지 않아요. 아주 쌀쌀맞고 그냥 들으면 좀 재수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인들에게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츤데레 스타일이란 겁니다. 쌀쌀맞고 인정 없어 보이는 그런 말을 팍 쏘고는 따뜻하고 다정하게 뭔가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 뭐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 주일학교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여기? 네? 서번트?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 성경 가르치는 튀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일학교 하지. 이름도 어려워. 외우기도 어렵게. 하여튼 그 교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엉뚱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분들 잘 들으세요. 잔치집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럼 이 잔치집에 아무리 잔치집이라 그래도 가난한 동네니까 딱히 먹을 게 이제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예요. 그들의 기본적인 음료입니다.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지금 물이 있어야 돼요. 왜 물이 필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결벽증이 있어요. 율법에서 요구한 거기도 하지만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갔다 왔다 그러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발도 씻으면 더 좋고 틈만 나면 가서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됩니다. 그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 물을 그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에 돌 항아리라는 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돌 항아리가 사람 덩치만 해요. 우리나라 뭐 요만한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돌절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큰 거죠. 이런 식으로 큰 장독대 대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몸매가 막 이렇지는 않고 한 이 정도로 하는데 커요. 그런 이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약간 길쭉한 느낌. 네. 뭐라 그러지? 배흘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걸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데 이건 뭐 하는 데 쓰느냐? 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일주일 내내 들락날락 거니까 계속 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 그거 물 퍼가지고 대야 씻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돌 항아리에는 물을 담아놔요.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럼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 놓느냐? 가죽 부대에 담아 놓습니다. 포도주 저장 용기는 가죽 부대예요. 그 가죽 부대에 담아 놓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요구를 한 거죠.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물 담아 놓는 곳이니까. 그래서 물을 거기까지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는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지금 여기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방금 전에 물을 채웠는데 그걸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해요.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믿음 좋아요. 그 물 떠가지고 잔치상으로 가져가서 주니까 포도주예요. 전혀 신기하다는 표정이 아니군요.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인데. 네.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이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시고 그러면서 술이 취하고 그러면 좀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포도주는 떨어졌고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떠서 주니까 여기서 제가 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잘 들으시라고 한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돌 항아리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안 바뀌었으면 이분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갖다 줘,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거 찬송 안 해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잖아요. 이 아기꼬지 채우라고 했잖아요. 채웠잖아요. 떠서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갖다 줬더니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여기 있는 돌 항아리에 이제 들은 게 뭐예요, 그러면? 포도주. 믿습니까? 이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이거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찼어요. 맞습니까? 물이 가득 찼는데 이거 어떻게 갖다 줘? 예? 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난감하죠? 이게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 난감한 건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떨어지는 게 더 난감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음식 먹기 전에 일단 씻어야 되는데 이 집에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면 더 난리 나요. 그리고 일단 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유대인들이 안 먹습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돌 항아리 6개에 포도주가 가득하네. 할렐루야. 삑. 이게 틀린 내용인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와서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 있는 물을 쓸까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써야 돼요. 씻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음료 갖고 와. 어디 있는 걸 갖다 줘요. 돌 항아리 있는 거 그냥 갖다 줘요. 근데
가져가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첫 기적의 실체가 뭐냐? 돌 항아리가 6개가 전부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러면 더 난감한 일이 생긴다고요. 그 집은 유대에서 못 사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들어간 건 물인데, 그걸 들고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갖다 주면 그냥 물,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한테 갖다 주면 포도주가 되는 게 예수님의 기가 막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답니다. 이건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에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상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그만큼 신기한 일이었다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읽어도 신기하다는 건데, 희한한 거는요, 이 사복음서 기록하는데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불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뭐 안수를 했는지, 누가 먹을 건지 뭐 빵에다가 손을 누르고 막 그냥 주여 본인이 준대. 예. 아버지 주시옵소서 했더니 빵이 막 불어가지고 피자가 되고 막 커가지고 막 뗐다? 아니면은 뭐 꽁치 같은 건데, 좀 큰 멸치 같은 건데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고래만해졌다 그래가지고 달려들어서 먹었다, 그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뗐더니 뿅 하고 생기고, 마술사처럼 뗐더니 뭐가 또 생기고 또 떼주고 이렇게 했다는 건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막 빵이 분수처럼 막 솟아오르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여기서도 그렇지 않고, 갖다 주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자에게 포도주로 변해서 전달된 거죠. 어느 쪽도 난감하지 않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자하고 섬세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적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적들은요, 다 뒤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더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만, 그것을 아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분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독특한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이 시기는 그 핍박이 더 심해졌을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로마의 핍박이 너무도 심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가정이 해체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곧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럴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배당을 탁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뜨거운 햇빛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이 시원한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 같고,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들어오죠. 이렇게 시원한 주님 계신 곳으로 와서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도 함께 있고 뭐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럴 때는 행복하고 좋아요. 긴장되지만, 그런데 잡혀갔단 말이죠.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이제 곧 처참하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나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임 당할 걸 생각할 때 사람이니까 힘듭니다. 생각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맞으실까? 내 신앙이 맞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핍박의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족족 죽어나가고 교회 지도자들도 죽어나가는 마당에 소위 평신도,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나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예수님이 날 아실까? 날 기억하실까? 내가 만약에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한다고 하면 나를 천국에 넣어주실까? 이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너무도 무서우니까요. 예수님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큰 분이시지만, 또한 곤경에 빠진, 지금 핍박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그 주인공, 이 땅의 왕으로 왔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난감한 일을 당한 그 한 가정, 그 가난한 지역에서 난감한 일을 당한 한 가정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이 첫 번째 기적을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화학식을 전혀 다른, 이 화학식이 전혀 다른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한 인간적인 그 연민을 거부하지 않는 한 사람, 인간이었음을 나타낸 겁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요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뭐 옛날 같은 그런 핍박은 없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시는데 나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내가 교회 나오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찬양을 들어주실까? 아까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아가자.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되는가?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의 첫 기적을 일으킨,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누구에게는 여전히 물로, 누구에게는 포도주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은혜로 다가가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다. 예수님,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근데 예수님 전공은 주로 저런 건데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저렇게도 하시지만 나에게 이렇게도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가가면 환영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다가가지 못할 때 오히려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빠진 이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의 주장대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 죄를 책임지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요, 물리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죄인이 곧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뭐 한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이 더운 여름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8월 4일 피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물론 뭐 좀 시원하긴 하지만 여기 와서 앉아 뭐 아까 찬양하는 걸 저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웃잖아 이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다고 부산에서 8시간 운전해서 온 나도 그렇고 왜 그러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나중에 그 매듭을 지으실 이 예수님이 이 우주적 스케일로 사역하시는 이 예수님이 작은 한 사람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예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탁 거기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시면서 연회장에게 한마디 알려주시는 거죠. 연회장 이틀 후에 포도주 떨어질 걸세. 미리 준비하게. 이웃집에서 빌려놓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일단 머리를 박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세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너에게 잠재력을 주었다. 믿으십니까? 잠재력을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잠재력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잠재력 말고요. 그걸 띄워서 잠과 재력을 주십시오. 넉넉하신가 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좀 쪼달리지 않고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숨은 틔워주지만 넉넉하게는 안 주십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그게 방법이에요. 그냥 곤경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냥 묻힐 뻔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심지어 나도 모르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붙잡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뻔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길에 보이는 게 교회고 십자가고 그냥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찾아요?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주의 먼지 같은 지구, 근데 지구에서도 또 먼지 같은, 지구에서도 잘난 사람 많은데 잘나지도 않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나, 이렇게 연약한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내가 누군지, 내 성격이 어떤지, 이게 I인지 E인지 오락가락하고 이제 MBTI 할 때마다 바꾸는 이 내가 뭐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에게 다가오셨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싹 변해가지고 쫙 어떻게 줄기차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징징대는 나. 근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 징징대는 걸 또 와서 들어주시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허락하신 너무도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기적의 그 실체를 왜 갈릴리 가나 이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지도 않을 이 일을 왜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지금 우리 보고 들으라고.
지금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 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는 이 일이 세상인을 깜짝 놀라게 만한 기적 같은 일, 큰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또한 사람이며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메시아 왕국에 너를 초대하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첫 기적은 복음성가 가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율동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 2000년 후에 지금 내게 세상이 볼 때, 심지어 가족이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도 이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게 되는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분, 여전히 물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내가 필요한 어떤 상황으로 갈 때 나를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요즘 포카리스트가 더 좋겠네. 나를 이온음료로 바꾸실 수 있는 분. 필요한 그 현장, 그 누군가에게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그 변화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셨어요. 나도 뭘 드려야 될까? 여러분이 뭘 드려야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드려도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더운 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시원한 마음으로 위로받는 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그냥 돌 항아리에 가득 차 있는 그 물이 누구에게는 물 그대로, 누구에게는 포도주로 변하여 유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초라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또 어떤 현장에 하나님께서 유용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